지난 1월에 우리는 3주에 걸쳐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범사, 우리의 삶의 형편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그 마음의 어떤 감정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도록 하시는 그 방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너무나도 이렇게 기복이 심하고요.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자꾸만 이렇게 닥칠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 자라가는 그 삶이 더더욱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뼈저리게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진, 그 정말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분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7장 2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보시면 프랭카드에 이제 그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악된 본성이라고 하는 그 현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된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자꾸 어렵게 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도 현실과 그리고 우리 목적 사이의 어떤 그런 괴리, 그 간극 때문에 괴로워했죠. 그러면 과연 언제까지 우리는 이러한 이 힘겨움 속에서 살아야 할까?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그 기간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인데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할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믿음을 지켰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힘겹게 살아온 그 세월을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까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괴로움,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목적과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이 인간의 죄성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평생토록 이 일을 죽을 때까지 계속 이 힘겨움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그 삶을 좌절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 저와 여러분들의 애씀을 힘겹게 만드는 죄악의 실체들, 구체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죄들이 우리를 더럽힌다. 그것이 우리의 밖으로 표현이 될 때 우리를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인데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겉으로 표현되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는 그것이 입으로 표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입으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황적인 어떤 그런 배경 속에서 표현된 말씀이고,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좀 더 그 내용에 합당할 것입니다. 고두절미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것들이 간직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서 우리의 삶에서 표출될 때 그 죄악들이 우리를 더럽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제 7주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서 우리를 더럽히는, 심지어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단절시킬 수도 있는 이 죄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5장 19절은 병행구가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이 비슷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방금 읽은 마가복음 7장 21절은 악한 생각 곧 하면서 다른 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들이 바로 이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좀 묵상할 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는 이 악한 생각이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한 가지의 죄목으로 발현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 있는 15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그 죄의 항목들이 12개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7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이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을 해서 여러분에게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8주 동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 전 40일, 주일을 뺀 40일을 가리키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는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교회가 매년 지켜왔던 그런 주일들이 있습니다. 세례주일을 비롯해서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7개로, 그리고 사순절이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2월 첫 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2월 첫 주부터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우리의 입으로 나와서 우리를 더럽히는 그 첫 번째 죄악,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구체적인 죄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은 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좀 던져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생각은 뭐고 나쁜 생각은 뭘까요?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분명히 다른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가 다르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애매한 이제 그러한 것일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나쁜 생각과 악한 생각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먼저 나쁜 생각은 어떤 것인가? 인간의 연약함에서 비롯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런 어떤 나약함, 연약함,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어떤 유혹이 다가오거나 아니면 어떤 급작스러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들, 부정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다투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다투느냐? 천국에서 누가 큰지,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하면서 서로 다툽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내가 더 크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쁜 생각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그 나쁜 생각의 내면에는 서열에 대한 욕심,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 끝이 되면,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천국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수고에 대한 응당한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내가 더 크지 않습니까? 쟤보다는 내가 더 크잖아요. 아시잖아요. 남보다 더 인정받고 싶고 자기의 어떤 그런 노력들의 결과를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바로 나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나쁜 생각은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잘못된 생각,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한 생각은 이 나쁜 생각의 한 가지가 더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 가지 근원에서 발현이 됩니다. 악한 생각을 품은 사람이 나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쁜 생각은 반드시 악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단순한 유혹이나 실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생각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생각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날 수는 있어요. 아벨 참 밉다. 왜 이렇게 미운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쳤다고 한다면 가인은 지금 나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아벨을 통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나타난 결과는 뭡니까? 그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바로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은 결과, 악한 생각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생각은 스쳐 지나가는 어떤 유혹이나 잘못,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잘못으로 발전되는 그런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악한 생각을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생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악한 생각이 있는데 이 악한 생각은 죽음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다. 왜요?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오늘 본문에서 생각이라고 표현된 것은 헬라어로 디알로스 기모스라는 말을 씁니다. 기스모스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이 영어를 예전에 이제 배워서 다 이제 잊어버리셨겠지만 그래도 몇 개 나와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다이알로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뭡니까?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그 생각의 어원이 그 생각이 대화라는 말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생각이 무엇인가? 대화를 하는 겁니다. 누구랑 대화를 하느냐? 나 스스로 나와 대화를 하는 겁니다. 어떤 대화를 하느냐?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어쩔 수 없어서 생각해봐. 우리가 이렇게 한 게 우리가 원해서 한 건 아니잖아.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귀한 게 이렇게 놓여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그것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 이거 왜 훔쳤어? 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잘못했어요가 정상적인 반응일 겁니다.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게 거기 있으니까 내가 훔쳤죠. 그래도 거기 있어도 그걸 훔치면 잘못된 거잖아. 예, 내가 잘못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걸 거기 안 뒀으면 내가 안 훔쳤을 거잖아요. 악한 생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어떻게 해서든지 합리화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당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잘못을 다른 이들에게 전가하는 것.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복음적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단순히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그걸 누가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을 누구를 탓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탓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핑계로 대고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으로 변개시키려고 하는 것, 바로 인간의 교만이 작용하는 것이 바로 악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위인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위인들을 닮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반면에 또 이러한 실패한 인생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실패자들 가운데서 사울 왕이 바로 이 악한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더럽혀져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그 사울 왕을 사무엘을 통해서 세우도록 명령하셨죠. 성경은 왕으로 세움받은 이 사울의 외모를 묘사하면서 그 풍채가, 그 풍모가 남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인데요.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성경에는 그 외모를 칭찬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올라가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외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역시 그랬고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그랬고요. 그런데 제가 이 외모를 이렇게 묘사한 것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사울 왕에게서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사울 왕의 외모를 칭찬하는 것은 두 구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또 다른 내용이 사무엘상 10장 23절입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 사울 왕의 외모가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왕이 될 상이구나라고 한 어떤 그런 느낌을, 그러한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오래전인데요. 젊었을 때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른들이 계신데 어렸을 때입니다. 네. 명동이라는 데를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동 가보셨나요? 제가 이래봬도 서울 사람입니다. 명동에 그때 대학 된 것 같은데요. 정말 사람들이 막 꽉 찼습니다. 주말에 명동은 뭐 이렇게 발 디딜 틈이 없죠. 그 명동 그 상가 한가운데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저 멀리서 빛이 나는 겁니다. 광채가. 그러면서 웬 남자가 이렇게 걸어오는데요. 이 얼굴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큰 사람이 얼굴에 광채를 내면서 이렇게 쫙 걸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이 걸어오는데 그 길들이 갈라지는 겁니다. 정우성. 제가 정우성을 보고 저래서 연예인을 하는구나. 정말 성경 속에서 사울의 외모를 이렇게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어깨 위가 크고 정말 준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이 사울이 왕에 합당한 풍채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을 때 거기에 대한 이견이 없을 정도로 성경은 그 사람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 사울은 과연 외모만 그랬던 사람일까? 아니죠, 여러분. 사울은요 또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이제 왕으로 뽑힙니다. 제비를 뽑죠. 그래서 그 사울을 찾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사울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 사울이 지금 어디 갔느냐 찾아오너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울이 지금 사람들이 쌓아놓은 그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도 인정했고요. 하나님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사울의 겸손함을 인정합니다. 제가 방송실에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사무엘상 15장 17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울은요 겸손했던 그런 왕입니다. 내외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맞는 그러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사울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실 때 사무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느냐? 이 사울이 왕이 되어서 내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합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전쟁을 시작하고 그 모든 나라들을 이스라엘의 발 앞에 꿀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겠습니다만 분명히 그 말에 순종하는 그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소명을, 또 다른 임무를 사울에게 부여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아말렉을 진멸해라. 과거 아말렉은 어떤 족속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섰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에 두고 계시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사울을 통해서 그 아말렉을 치도록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모든 것들을 싹 다 진멸해라.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멸절시켜라. 진멸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하렘이라는 말을 씁니다. 완전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이 하렘이 가장 잘 표현된 말씀이 출애굽기 22장 20절인데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진멸시킬지니라, 하렘할지니라. 쉽게 말하면 흔적도 없이 그냥 없애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아말렉과 관계된 것은 그 모든 것도, 그 어떠한 것도 남기지 말고 싹 다 멸절시켜라. 그런데 이 사울 왕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악한 생각은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나쁜 생각,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찾아서 사울은 인간의 생각대로 결정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다 진멸시켜라, 다 죽여 없애라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좋은 것, 기름진 것, 아름다운 것은 남겨둡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옵니다. 그때 사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리낌 없이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 앞에 도착하기 전에, 사울이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5장 11절인데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리낌 없이, 아무런 그런 주저함 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러면은 저기서 들리는 저 짐승들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때 사울이
자신에게 대화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죄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고 그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말합니다. 아 사무엘 선지자시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 했는데 이 백성들이 나에게 요청을 합니다. 임금님, 이 귀한 것들은 우리가 남겨서 하나님께 가져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칩시다. 내가 생각해 보니 그것이 옳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남겨뒀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가진 가장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기 위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싹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인간의 유익을 더 중시했던 악한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악한 마음이 사울을 사로잡았고 그 결과 하나님을 위한다는 핑계는 되지만, 하나님께 제사한다라고 하는 그 변명은 되지만, 사실은 그 실체는 사울의 욕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을 핑계대죠. 이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갸륵해서 내가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의 서슬퍼런 명령, 하나님의 말씀, 준엄한 그 하나님의 명령은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왜곡해서 인간의 생각으로 바꾸는 그런 모습들은 어쩌면 교회 안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목사로서 누워서 침 뱉기 같은 그러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교회를 세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교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영적 리더십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다윗 목사님의 이 지금까지 이 교회를 이끌었던 그 영적인 그런 가치관, 영적인 목적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그래도 이 다윗 목사님과 평생 함께한 그 아들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 아들을 목회자로 세워서 교회를 맡기면 이 교회가 더 어떤 그런 뭐랄까 이렇게 리더십이 교체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불협화음 없이 잘 이끌어질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모든 비난은 내가 받을 테니 나를 욕해라. 그렇지만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냥 자기 자식한테 교회 물려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좀 더 들어가 보면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고 여전히 그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마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이 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없다고 누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래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라고 하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부딪힐 때 우리의 뜻을 선택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그냥 너무 좀 유치한 예지만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동전을 들 2개를 받았습니다, 엄마한테. 그래서 엄마가 이야기를 예전에 이제 동전을 헌금으로 드렸으니까요. 하나는 헌금 드리고 하나는 너가 써라. 아이가 신나가지고 교회를 막 뛰어갑니다. 그런데 돌부리에 걸려서 이 아이가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손에 동전을 놓쳤습니다. 동전이 뚜루루루 굴러갑니다. 근데 하나가 이렇게 하수도 구멍으로 쏙 빠진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럽니다. 헌금이 빠졌네? 이게 우리들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돈을 빠뜨렸네.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지. 더 유치한 예를 들어보죠. 누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술도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좋아해?
담배도 피고. 그러면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는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나 술 취한 거 본 적 있어? 그리고 담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담배를, 일부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어떤 두 분이 부부인 것 같아요. 남편이 이렇게 툭 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그냥 이렇게 뭐라 할까요? 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위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습관화 아니면 또 뭐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충될 때 우리는 그 일들, 우리가 행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합리화하긴 구실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요. 다만 다른 것은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사울은 왕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악한 생각을 품었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악한 생각을 품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5장 19절은 그 악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럽혀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 역시도 더럽혀졌죠. 그리고 나타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 누가 대답을 하겠습니까?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우리 속에서 꾀아리를 들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서 튀어나와서 우리를 더럽히려고 하는 이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럼 과연 우리는 이 악한 생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사무엘의 목소리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해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 그 악한 생각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119편 10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생각하고 가야 할 길을 판단하고 그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해서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뭐 답은 다 나왔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것을 따를 때에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공부 잘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과서를 열심히 봐야 되고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른 짓 안 하고 그냥 공부를 막 계속하면은 학교 끝나도 와서 공부하고 시간만 되면 공부하고.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몇 명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법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을 따르는 게 어렵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그 첫 실천으로 이제 우리는 이 악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삶과 부딪힌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악한 삶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범사에 예수님에게 잘하는 그 삶은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부딪힐 때, 그것이 충돌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분별이 되지 않고 그것이 잘 알려지지 않을 때도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나아갈 길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이 밝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연중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그래 올해는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돌이켜보면 역시 우리는 또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결심하시죠. 다시 한번 결단하시죠. 2월의 첫날 첫 주일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 악한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생각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악한 생각을 다스려서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께 자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